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잘했어. 대단해. 대단해. 최고야. 최고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표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괜찮아. 그게 아니라 괜찮아. 근데 여기다가 그래도 괜찮아. 시작.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수고했었는데 정말로 해야 되는데 정말도 정말 수고했어. 시작. 정말 수고했어. 잘했어도 잘했어요. 시작. 잘했어요.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역시 최고야. 시작. 역시 최고야. 아니 김용란 권사님 역시 최고야. 근데 땅 누가 있다고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하시죠. 역시 최고야. 역시 최고야. 그 교육방송 같아요. 교육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치매로 인해서 이제 어느 할머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요양병원에 계신 그 치매 환자들을 이제 방송국에서 제작을 하면서 그랬는지 몰라도 뇌 영상을 찍은 거예요. 뇌 영상을 찍었는데 그 뇌 영상을 찍어서 보면 정상적인 뇌하고는 조금 확연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뇌가 많이 조그라들어 있고 조금 작아지고 또 쭈글쭈글해지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뇌 형태가 변형이 되어지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의료진들이 뇌 영상을 다시 찍었는데 이 할머님의 뇌가 조금씩 점점 자라나는 것을 봤대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의료진하고 연구진이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하나하나 찾는 그러한 프로였어요. 근데 이 의료진들은 그 할머니에게 뭐 다른 약을 썼거나 다른 환경을 만들어줬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 할머니가 뇌가 점점 좋아졌다. 뭐 치매가 완전히 다 나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의료진하고 연구진이 잘 살펴봤대요. 특이한 것이 없는데, 근데 어느 날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대요. 이게 뭐였냐면 그 병원에 치매로 입원해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의 치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면 칭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치매 환자인 할아버지가 병실에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마다 보면서 예뻐 그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다른 거가 없이 이 할아버지가 간혹 오셔가지고 매일매일이라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할머니만 보면 알아듣든지 말든지 예뻐
그러고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프로그램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할머니의 뇌가 그 할아버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의 그 예뻐라는 말에 반응을 하면서 그 뇌가 점점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연구진이 발견했다. 오늘 설교 끝이에요. 옆에 분에게 예뻐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뻐. 아니 김춘지 권사님한테도 좀 누가 예뻐 한번 해주시. 예뻐. 서로 더 예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회개하면서 이 말씀 듣는 거예요. 어제 아는 형님을 갑자기 보게 된 거예요. 아는 형님. 근데 그 아는 형님의 프로 중에 하나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자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칭찬한다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뻐. 시작. 예뻐. 괜찮아. 시작. 괜찮아. 수고했어. 시작. 수고했어. 역시 넌 최고야. 아멘. 칭찬은 무엇도 노래도 무엇하게 한다? 춤추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고래 인형을 하나씩 다 선물하는 거예요. 아는 형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도 오늘 고래를 하나 들고 오려고 집에 고래 모양의 그 인형이 하나 있거든. 안 되면 고래밥이라도 하나 사서 나눠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깜빡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은 이렇게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응원하며 승리하는 교회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가운데 급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상은 급물살을 타고 급변하였죠.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가 당시에 뭐 했어요? 만날 수 없으니까 무엇을 했어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했어요.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작은 교회들은 엄두도 못 냈어요. 큰 교회들이야 그래도 영상으로 송출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작은 교회들은 그러한 거 할 줄 몰랐어요.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졌죠. 코로나는 이렇게 기술도 발전시켰습니다. 고도화된 경제 시스템, 특별히 여러분들 요새 많이 듣는 게 뭐예요? AI, 인공지능. 이러한 인공지능의 AI의 발달, 이러한 현대사의 발전은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어요. 심지어는 그러한 세상이 두렵기조차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세상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유토피아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꿈꾸죠. 제가 우리 첫째가 운전면허증을 딴다고 그래가지고 따지 마 조금 있으면 운전면허증 없어도 딱 차에 타면 생각으로 어디를
그러면 탁 데려다주고 탁 모셔다 줄 테니까 운전면허증 같은 거 따지 마. 이랬어요. 이렇게 세상이 변화될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요, 이 고도화된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도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경쟁, 그 경쟁 속에서 겪어지는 사회적인 그 불평등, 불공정한 사회적 시스템, 그 불공정한 사회적 시스템에 따른 부조리 등 엄청난 그러한 역기능적 결과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정신 건강에 적시도가 켜졌다는 겁니다. 세상은 발전되어지고 그 가운데 잘 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생각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우리 정신의 질환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실상은 오히려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중독, 이러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어떠한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이러한 정신질환에 걸렸었는데, 지금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한 질환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러한 분주함 가운데 정신질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교회마저도, 심지어는 누구도 목회자들마저도 이러한 정신질환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 가운데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하여 은폐하거나 숨기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왜? 사회적 인식이 이 정신질환 그러면 미쳤다, 미친 사람이야, 좀 이상하게 보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이러한 정신질환에 빠져 있다, 믿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있다라고 하면 그 목사는 믿음이 없는가 봐, 신앙적인 문제, 신앙적인 그러한 인식으로 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은 예전보다는 훨씬 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하여 저 사람 믿음이 없는가 봐, 저 사람 정신상태가 저 미쳤나 봐, 귀신이 들렸나 봐,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죠?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병이 다 스트레스에서 온다라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통계를 살펴보면 그 스트레스 중에 가장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스트레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첫 번째는 뭘까요? 뭐 같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뭐 때문에 생겨요? 네? 돈 때문이에요. 돈.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데요. 50.9%. 그리고 그 다음에
34.3%가 뭐냐면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직장 내 갈등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또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취업 문제에 대한 그러한 스트레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였네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다시 두 번째는 가족 관계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족 관계의 문제,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 여러분 그 50대부터 80대에 90대에 이르기까지 우울감을 많이 갖고 있대요. 우울감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우울감은 20대가 경험하고 있는 우울감하고는 다르대요. 20대가 갖고 있는 우울감은 앞에서 말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취업에 관한 문제였다면 이 50대부터 오는 그러한 우울감은 어떠한 것에서 오냐면 이 가족 그리고 건강에 대한 우울감이다. 특별히 이 50대부터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은 뭐냐면 치매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대요. 치매에 관한 불안. 그런데 한 70대, 80대, 90대는 이해가 가는데 50대는 왜 이 치매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울 상태가 있느냐 하면 50대 부모 연세가 몇 살이에요? 80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걱정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건강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들 우울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가족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직업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신체 건강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게 되어졌냐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회됨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교회됨을 파괴하고 있고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됨,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어떻게 서로를 이 교회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도와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됨을 입은 교회가 그 교회됨을 서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2025년 목회계획을 준비하면서 목회계획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알려주신 매뉴얼이 있었어요. 교회는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매뉴얼을 알려줬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매뉴얼에 따르면 교회는 우선 성숙한 신앙적 원칙을 제시해 줘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적 원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성숙한 신앙적인 원칙을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신앙적인 원칙은 무엇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까?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됨을 지켜야 할 때에 어떻게 지키도록 하는지 그 말씀에서 원칙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불안이나 중독에 대하여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 말씀을 가지고 독려하고 응원하고 나눠야 된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말씀은 뭐라고 큰 원칙을 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가르쳐줬죠.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원칙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것.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는 공중전화를 이용하듯이 활용할 때가 있다. 여러분, 공중전화 요새는 없지만 공중전화는 어때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전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심지어는 요새는 공중전화가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간혹 어디 카페나 이런 데 가면 공중전화가 있어요. 그거는 공중전화를 전화하는 공중전화가 아니라 레트로 카페라고 해가지고 그 공중전화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 카페에 장식품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화 걸 수 없어요. 장식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우리가 그저 장식용 공중전화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때요?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삶의 문제를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고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심지어는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삶의 문제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신앙적인 원칙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서 그 말씀의 원칙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미나에서 얘기한 게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신앙의 원칙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신앙적인 원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그 일로 인하여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이러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바닥의 물만 계속 닦아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도꼭지는 다 틀어놨는데 수도꼭지를 다 틀어놓고 물이 흐르는 그 바닥을 걸레질로 계속 치우기만 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부, 자녀, 이러한 가족 관계에서 신앙적인 삶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무엇으로 적절히 다뤄야 된다? 말씀으로 다뤄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다루기보다는 명태, 마른 명태, 북어 때다.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이러한 경험,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삶의 원칙을 말씀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대로 대처하려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반적이거나 세속적인 그러한 상식과 판단에 따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더 뭐가 증가하게 되어지느냐?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계속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언해 주고 있었어요. 왜 신앙적인 원칙이 이처럼 필요하느냐? 신앙 안에서 그 원칙이 세워져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인지 비본질적인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 집중해야 할 것인지 포기해야 할 것인지를 이 신앙적 원칙이 있어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원칙, 말씀에 근거한 원칙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할 본질적인 것인가 비본질적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이 집중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포기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요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옷부터 다 입어요. 그리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출근. 근데 계속 그거 갖고 싸우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는 그렇게 왜 해? 이 본질적인 것이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예요. 왜? 신앙적인 원칙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세미나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매뉴얼 첫 번째였는데,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교회가 이렇게 교회됨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되는데 정신 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신질환은 미치거나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질병임을 가르치래요. 정신질환은 뭐라고요? 의학적인 질병. 의학적인 질병이에요.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러한 것처럼 의학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뇌의 상태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방법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무엇으로 의학적인 방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교회 가운데 구축되어져 있어야 된다. 뭐가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정신건강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 예방적인 차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들이 이 참 복잡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정신질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방해야 된다. 예방 차원에서. 더불어 그러한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교회마다 필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더라. 뭐 그러한 것들을 뭐 의사가 있어야 되고 뭐고 상담가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의사 있나요? 없어요. 간호사 2분, 전직 간호사 또 현직 간호사 2분 있어요. 또 상담가 몇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교회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큰 원칙을 하나 다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음대로, 행함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온전히 믿읍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음대로, 행함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됨을 시작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지불하고? 핏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핏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됨을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핏값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옮겨 놓으실 거라고요?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교회됨의 완성까지, 종지부까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됨을 입은 우리 역시 그 귀중한 그 값비싼 법의 피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여 있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 아멘. 너무나도 귀한 것이.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우리가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홍전사님한테 지금 미리 얘기해놨는데 청년들 다 모아서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목회 전략, 목회 계획을 브리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양극화되어져 있잖아요. 교회가 양극화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교회는 지금 점점 큰 교회만 남고 작은 교회는 사라지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작은 교회임에도 살아남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교회예요? 소그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살아남았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이 대단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목장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모임인 줄 믿음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의 식구들의 모임이 목장 모임이에요. 아멘. 우리는 영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번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는 그 영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알 수 있도록 1년에 2번만 성찬하지 말고 매달 한 번씩 성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한번 고민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처럼 교회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의 식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의 한 식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의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영의 한 식구입니다. 시작. 우리는 영적인 식구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우리 서울반석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영란 권사님이 울면 이화순 권사님이 함께 울어주고, 김춘지 권사님이 웃으면 임봉자 집사님이 함께 웃어주고, 할렐루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그러한 목장 모임이 우리의 무엇을 도와준다? 정신 건강을 도와준다. 할렐루야. 모여가지고 남편을 막 요리 삼아서 막 비틀었다가 꼬았다가 지랄이 났다, 그러고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돼요. 우리의 교회됨을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모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함께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함께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계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하다가도 다 나누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말씀, 성령께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뭐예요?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가?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 우리 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에게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삶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누가 우리에게 칭찬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대로 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역시 내 새끼야, 최고야.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위로하면서 정말 진심을 담고 해야 돼요. 예뻐. 시작. 예뻐. 예뻐.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예뻐를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지만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믿음의 길에서 이제 종착 꼬린선에 들어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부둥켜 안고서 예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고했어 누구야. 아주 칭찬해, 멋져, 대단해. 할렐루야. 아멘. 어제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손주에게서 장문의 편지가 왔대요.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그 은혜 보답하기.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와 힘듦과 그 편지 글 하나에 눈 녹듯이 녹잖아요. 눈물이 나올라오는데 억지로 참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또 권사님 한 분이 새로운 찹쌀이 나왔다고, 찹쌀을 탁 씌워가지고 탁 건네주셨어요. 새 찰만 나왔으니 너 먹어라 이러고 섬겨주신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 수고했어. 예뻐. 응원해. 위로해. 거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뇌를, 그 방송에서 있었던 그 할머니, 치매 걸린 할머니가 뇌가 점점 더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뇌를 점점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칭찬하며 응원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날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머리에다 탁 손을 얹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머리에다 손을 딱 얹으시고 진심을 담고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고 수고했어. 따라해야지. 수고했어. 괜찮아. 대단해. 역시 최고야.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상원아, 춘지야,
예수는 예수님 예수는 하면서 자 시작 누구야 잘했어 괜찮아 수고했어 아멘. 아멘.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그러함으로 믿음의 길로 승리하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줄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회됨을 지키느냐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우리 지체들 2024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 이때에 혹여라도 교회됨을 지키느냐고 이 모양 저 모양 너무나도 힘들고 수고했던 지쳤던 우리 지체들 하나님 오늘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응원하리라 축복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을 더욱 힘내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